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의 백성열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회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영적 회복 혹은 부흥이 있어야 한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 말에 아멘이라고 하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말은 그것이 필요한 곳에는 무엇인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회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복은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행하고 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회복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아주 편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영적 회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새 생명을 목졸라 무기력하게 하고자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이 쇠를 녹슬게 하듯 우리도 조금씩 영적으로 흐려지고 둔감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되는 회복 혹은 부흥을 필요로 합니다. 영적 회복이나 부흥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도 필요로 합니다. 공동체에서의 부흥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자신의 죄악, 그리고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게 되므로 발생하게 됩니다. 영적 회복이나 부흥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죄로부터의 돌이킴과 회개로 시작하여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커다란 기쁨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참된 부흥을 계획하거나 기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입구에 부흥회라는 현수막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적 회복 혹은 부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기로 작정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 회복 혹은 부흥을 원한다면 그 조건들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하 29장에 히스기야 왕 치하에서 일어났던 부흥으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영적 회복의 요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대하 28장에 소개되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치하에서 이루어졌던 유다의 영적 타락과 침체 상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우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성전 문을 닫는 것으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그리고 모든 유다의 도시들에 우상 숭배의 장소들을 세우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아하스의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적들을 격동시켜 사방에서 그들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블레셋은 서쪽으로부터 침략했고 에돔은 동편의 그 지경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징조는 북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아하스가 화친을 맺고자 하였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잔인함과 강력함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유다를 유린한다면 수천 명이 학살당할 것이며 수천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며 백성들은 노예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과거의 일들이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의 나라의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우선해서 하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대하 29장 3절은 극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문을 열고 수리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아버지가 불러들인 참담한 상태를 되돌려놓기 위해 첫째 그들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하라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자신의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장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한 환난의 시기에 가장 절실히 필요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만이 우리는 그 절실한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다 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변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암울하다. 내 아버지는 성전을 닫아버렸고 우상이 판을 친다. 많은 우리의 영토를 적에게 빼앗겼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디글랏 블레셀의 위협에 놓여 있다. 하필 왜 이럴 때? 히스기야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부 내어드렸습니다. 예배를 위해 성전을 다시 열도록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불러 모았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항상 그의 말씀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전통이나 당대의 관습에 담대하게 맞서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가 자라온 그 길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히스기야가 자라온 배경과 영적인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다면 히스기야가 행한 일이 얼마나 혁신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대자였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형제들 중 몇몇을 이방신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역에 우상 숭배를 퍼뜨린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자연스럽게 반항적이고 분노에 가득 찬 자신의 학대적인 아버지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흥을 바라는 청년으로서 그 당대의 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환경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시대의 악에 이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악한 길에 맞서서 나가기 위해 또한 그 당시 실행되던 악한 관습에 대항하여 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급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급진적인 헌신은 비록 여러분이 분으로 가득 차 있고 학대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부모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분노, 학대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기꺼이 맞서서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두 번째 요건은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결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개혁 혹은 회복은 항상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 교회를 향해 번져나갑니다. 역대하 2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하라. 이 제사장들 대다수는 불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따라서 그들은 성전을 정결하기 전에 그들 자신의 죄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이 부패함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나님께 나간다면 비록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찬양의 축제 그 자체로 표현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예배에 초대했습니다.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우리는 주일에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모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과 경배가 넘쳐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떠날 때 오늘 예배는 은혜가 없었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받으신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회복 혹은 부흥은 우리의 마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죄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100명만 주시오. 그러면 나는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공동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에 그리고 그러한 일이 갑자기 발생한 것에 놀라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